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5장입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일 후에라 그랬죠. 14장에서 있었던 그 국제적인 전쟁, 거기에 뛰어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모든 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길리온 군사가 318명이니까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었죠. 이 적은 수를 가지고 국제적인 전쟁에 뛰어들어서 포로도 구출해오고 잃어버린 그 노량물 그런 것도 다 뺏어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잃어버린 그 네 나라 왕들이 다시 복수해 오지 않을까, 다시 공격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그 도시국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시하겠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이름이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또 귀중한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여러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다 줘버리고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맞다, 잘했다. 진짜 상급은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 마음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얻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를 이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약간의 그 불만 섞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 나는 늙어가는데, 내 아내는 늙어가는데 안 주시면 결국은 집에서 기르온 그 아이, 남자아이 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빨리 아들 주세요 하는 약간의 그 불만이 섞여 있는 그런 어투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친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하늘을 올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합니다. 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6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귀중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일을 잘해서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신 칭의의 그 귀중한 그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아주 강조하죠. 우리 잠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12장에서도 있었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많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세상의 많은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그 사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똑같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약속의 내용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죠. 그분이 해주실 일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결국 아브라함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은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강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미 명백하게 창세기에서부터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이 말씀을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관심 있는 두 개의 약속,
자녀 주시는 약속, 이 땅 주는 약속,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아들도 안 줬죠? 땅도 안 줬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죠. 아들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땅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게 주십시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어떤 그 증거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쌍방간에 계약식을 거행할 때 하던 방법,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짐승들을 잡아서 늘어놓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직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쪼개서 반씩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거죠. 고대 그 아브라함 그 시대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동물들을 반씩 쪼개놓고 말이죠.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그 중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약속을 쌍방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에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안 지키는 그 사람은 이렇게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도 좋다 라는 그러한 그 의사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언약식을 거행할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자게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혼자 오셔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그 두 당사자가 하는 언약식이 아니라 한 일방이 하는 언약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무슨 뜻이 되느냐?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이 약속 지킨다.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죽여도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그 자기 자신이 반드시 약속 지킬 것임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싹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식이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선악과 그 열매로 가진 그 언약, 그것은 그 일종의 쌍방 언약으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나온 창세기 3장 15절, 그거죠? 일방 언약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일방 언약입니다. 후속 언약이 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너를 복주고 내 자손을 복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러한 일방 언약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거행해 주시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땅 주는 일은 너의 대는 아니다. 400년 이후에 그때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고생을 하지만 많은 수의 그 자손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너의 자손들이 이 땅뿐만 아니라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범위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주시겠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물론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그 후에 그 솔로몬 왕 때 말이죠. 솔로몬의 그 세력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거기까지 미치게 되죠.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오늘도 바울의 해설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다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언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